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갈 길아 꿈같이 어때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 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안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약 2년간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AD 47년에서 AD 49년경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주변이죠. 소아시아 지역과 그 주변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더베를 마지막으로 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2년간 선교를 한 거리를 측정해 보면 2,400km입니다. 배로도 가고 또 걷기도 하고 2,400km면은 한국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그 정도 거리? 일본으로 하면 한국에서 오사카 정도 가는 거리. 러시아로 하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2,400-500km 정도 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더베에서 마지막 선교를 하고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가 딱 더베까지 선교 끝을 1차 선교를 끝을 내고 이제 복귀하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역으로 이제 들렸던 곳을 다시 들르면서 돌아가는데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서 뭘 했냐? 돌아오면서 처음에 갔을 때는 복음을 전했죠. 회당 중심으로. 이제는 선교했던 지역으로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오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많은 박해가 있어서 피신도 하고 또 돌로 때려 죽여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던 정말 엄청나게 고통받았던 그 지역이지만 갔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들려서 갔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을 권면했는데 22절에 보면 마음을 굳게 하라. 그렇죠. 박해가 많으니까 방해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니들 마음을 굳게 하라.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복음 안에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이 복음,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도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는 받아들였다. 너희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많은 환난이 있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어라. 우리가 받은 환난, 앞으로도 우리도 환난을 받겠지만 너희에게도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벌써 짧은 기간에 장로가 배출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죠.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잘 되도록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 안타깝지요.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안타깝지만 주님께, 그들이 믿는 주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왔던 길을 빠르게 되돌아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26km 떨어진 앗달리아로 내려갔는데, 앗달리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 전략상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버가에서 이제 앗달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항구 도시니까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수리아라고도 하죠. 안디옥에 이르렀다.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받은 곳은 또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안디옥이지만 지역이 다르다. 파송한 곳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안디옥에 갔는데 그곳은 비시디아,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에 안디옥이 있단 말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던 곳이라. 그런데 복귀하면서 안 들른 곳이 있어요. 구브로입니다. 큰 섬 첫 번째로 들린 곳이 구브로잖아요. 그런데 구브로 섬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이곳은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죠, 이룬 일을 위하여 선교 사역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부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임명하여 정식으로 세워서 파송한 곳이다. 이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있었던 일을 아주 소상하게 보고했죠. 이것은 선교사들의 마땅히 행할 말입니다. 마땅히 보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그들이 선교 파송된 이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았다. 교회마다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선교사역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신앙생활, 여러분의 생업과 모든 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돈이 나옵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출세를 합니까? 중상모략과 시기 질투와 감옥의 갇힘과 돌 던짐과 항해의 위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만 이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었다 보고를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죠.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들이 말씀을 잘 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지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고했다. 참 간략하면서도 아주 화끈하게 신앙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서 오래 있었다. 1년입니다. 1년 있다 2차 선교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고 친정교회 같은 곳이잖아요. 파송한 곳이니까. 그런데 파송해준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질적으로, 기도로, 마음으로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선교를 하고 돌아갈 교회가 있다.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 달에 최하 150만 원씩 보내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런데 중간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선교를 중지해버리는
통보도 안 하고 중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면 한 두세 군데 끊어줘도 괜찮은데 한 군데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다가 거기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 선교를 딱 끊어버리면 선교사는 거기서 죽습니다. 선교 못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선교를 다 끊어버렸는데 그 교회 어떻게 돌아갑니까? 고생해서 자비량 하든지 다른 데를 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안타까움에 있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약속한 기간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평생이면 평생 약속한 그 기간은 지켜줘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감정으로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파송하고 1차, 2차, 3차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순교하는 그때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도왔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만 도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적으로 후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이제 12 사도와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도 올라가서 머무르고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열렬하게 환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휴식을 했다. 한 1년, 2년 동안 목숨 걸고 선교해서 이제 휴식을 당연히 쉬어야죠. 세 번째로 제2차 선교를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가 됐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의 시작이 있으면 일의 끝이 일을 마쳤나 싶으면 다시 충전해서 새롭게 또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머무를 수가 없잖아요. 지쳤을 때 두 사도처럼 안디옥에 와서 쉬고 재충전을 해서 다시 또 힘을 내서 2차 선교 여행하고 2차 선교 여행하고 다시 돌아와서 쉬고 3차 선교 여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다름질하고 또 쉬고 재충전하고 또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육부 수련회도 2박 3일 동안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갚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주를 위하여 다름질치고 때로는 쉬면서 재충전하고 또 달릴 수 있는 우리 자양도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두 사도가 다시 복귀하면서 제자들을 권면한 것처럼 이 권면이 우리의 권면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통하여 삶의 충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큰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